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시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시입니다. 본문을 통해 오해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며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는 말은 이유 없이 원수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이 역적으로 몰리자 사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덩달아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과 동조하여 다윗을 미워하게 된 자들은 화평을 말하기보다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략이란 다윗을 반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던 다윗을 반란자로 만들기 위해 다윗이 왕이 되려 했다라는 거짓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봤다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다윗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럴 때에 내가 봤어. 이러면 순식간에 충신이 역적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참으로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얼마나 지어내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보았다 이런 거짓 증언들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지어내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어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어내어 다윗을 반란자로 매도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 주님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매도되고 사실과 다른 말로 비난받게 될 때에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진실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에 쉽게 선동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동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갖 중상모략과 오해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중심을 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얻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와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모함과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심을 맡겨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내가 재판장이 되어 상황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굴의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 왕을 죽인다면 지금 하는 이 고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장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면 다윗이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하는 일은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 너는 벌을 받아야 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해주시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서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5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다윗은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죄한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시신이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공의로 갚으시는 재판장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내가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다윗의 기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들 찾아다니며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의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뒤흔드는 오해와 거짓된 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